교회 생활은 주보를 잠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9장 부르심으로 수요 일부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이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이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민족의 명절 구정을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명절 휴일이 남아있지만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받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기도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비전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병여 멘토링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에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 새롭게 시작한 1호선 운동과 오병여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 열심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세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19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십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호를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고 순종함과 결단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아멘. 새해 계속 살아가시는 동안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구정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수요일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올 한 해 돌봐주시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분명 행동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행동하신다.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면 자랑거리가, 기쁨거리가 만들어지겠지요. 이런 메시지의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본문에 있는 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사라의 자랑거리요 기쁨거리인 이삭이 탄생했다. 이게 창세기 21장의 요지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창세기 21장에 드러난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과 연결시키면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생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용이 주도하신 계획의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사소한 일들조차도 그냥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소한 것까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런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자손에서 예외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도록 섭리하셔요. 왜? 구속사의 흐름에 혼란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이삭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탄생이 예언되었고 또한 이삭이 탄생하기 전에 미리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이삭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탄생하시기 오래전부터 예수님 탄생이 언급됐고, 예수님 탄생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왔던,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이삭을 보면 아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시는, 그야말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탄생이잖아요. 이삭이 누구예요? 이미 경수가 끝나버린 그런 여인에게서 또 역시 탄생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탄생의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 얘기만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이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이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이미 그 오래전부터 예표하고 등장했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제외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조금 보면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건 안 받은 사람들이건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런 분인 것만큼 약속의 외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때로는 신문대로 거두게 하는 일반 은총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때로는 출세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수천 년 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이 예표하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1장 후반부에 가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부엘세바의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뭔 말하는 거 아니? 가나안 땅에 사실 이주민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일종의 타향민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을 그쪽 지역에 최고의 대우를 받던 사람이 와서 맹약을 할 만큼
이제는 그들도 함부로 오지 못할 만큼 아브라함은 타양 땅이었지만은 아주 귀하게 성장하고 그랬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장성케 해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 자녀들 중에 타양 땅에 있는 누군가가 신경 쓰입니까?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힘 실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은 그토록이나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그야말로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홀의 후손들 이야기가 언급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브라함 얘기 일껏 하시다가 갑자기 왜 나홀의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냐?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라헬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나홀의 후손 중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조금 있으면 바로 그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이 또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내가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족보와 관련해서 바로 이 나홀의 족보가 등장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모두를요, 우리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기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 하나 대충 기록되지 않고 모든 말씀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에 다시금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1장, 22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누가 내가 이 자식을 낳고 젖먹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 거야. 근데 이루어졌잖아. 뭐 이런 식의 고백들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이렇게 사라처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기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것으로 끌어당겨서 약속 성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동시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던 것처럼 사라가 그 약속의 성취됨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이삭이라고 명명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말할 수 없으나 은밀하게 주님 앞에 토해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기대 이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막히게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범사 역시도 남 보기에는 어찌 보일지라도, 우리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것이라면 분명히 올라온 계획이 되는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와 같은 고백, 사라와 같은 기쁨의 탄성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그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저희들 각자를 향한 놀라우신 역사도 반드시 나타날 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그런 믿음의 주인공다운 언행심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주님 당신의 뜻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말세지 말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의 족보에 리브가의 족보가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저희들과 우리 동신교회도 한 부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구속사의 리브가의 족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었어요. 근데 이 족보가 뭐예요? 늘 천재로 하는 것이 죽음 이야기거든요. 족보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뭐 죽음 보지 않고 주님이 미리 오셔서 휴거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내 뭐 천국에 가니까 걱정할 것 없는데 살아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하는 데 쓰임받았던 마리아도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으면서 이삭을 탄생했던 이 사라도 죽음을 맞이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의 인생을 잠시 요약하면 그래요. 65세 할머니가 이 영감님이 75세 된 영감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 그럽니다. 그러니 그냥 65세 된 할머니가 그냥 남편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가 65세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62년을 또 지낸 겁니다. 그래서 127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또 이삭을 낳은 것으로 따지면 이삭 낳고 나서 대략 37년이 지났을 때에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사라가 천국에 입성했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보면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제 이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 기록이 소개된 후에 연이어서 사라가 묻힐 장지의 매입 과정이 이제 등장해요. 그 장지는 당시 근동 지역의 해족석, 여러분 역사책에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는 어느 땅을 구입해서 장지로 조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아요. 그런데 이 사라가 묻힐 장지의 매입 과정은 아주 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요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에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 묻혔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제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전체성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 매입 과정이 아주 많은 지면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죽음은 약속의 땅의 매입을 위한 전주곡의 역할을 했고,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도 마지막까지 제 몫을 감당했다. 이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나도 내 할 몫 아브라함처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열국의 어미인 사라 죽었을 때도 좁은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바로 저 천국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기도회 때 마지막으로 읽게 될 24장은요 이삭의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초반부는 아들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의 선택을 위해서 듬직한 종 엘리에셀과 이 아브라함이 환도뼈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환도뼈 언약의 요지는 그래요. 너 다른 사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에게서 내 며느리감 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니 그에 합당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바로
리브가를 이렇게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자신의 후손들의 거주지가 될 것을 확신하고 그 약속의 족보에 들어갈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환도뼈 언약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엘리에셀과 드디어 며느리감인 리브가의 만남이 있고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승낙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읽으면 좀 길긴 한데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줄거리를 보면 이거 역시도 이삭의 결혼 그 자체보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읽노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생활까지도 주목하시고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이 사소한 것까지도 개입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쳐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기쁘신 뜻대로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한 너무나도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으로 구속사가 종결되잖아요. 그 오메가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역사와 성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섬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확신과 함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가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의 산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 함께 창세기 23장, 24장 읽으시겠습니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처럼 초자연적인 은총도 경험하는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결혼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진행시켰던 아브람 본받아 우리의 범사 역시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새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엘리에셀과 같은 동역자 만나길 원합니다. 또한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임을 깨닫고는 이내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는 리브가처럼 저희를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이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 하나 우리가 간구하는 거 잊지 않으시고 골고루 들으심을 제3 강조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임을 알아 오늘도 간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은 먼저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항존 직분자들과 또한 교사와 구역장과 관찰 멘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53 운동과 오병이어 성경 암송을 통해서 교회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산세가 감소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교회와 성도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주님 저들이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교육장들과 학교장들과 또 구역장과 권찰과 멘토들과 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귀한 영혼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넉넉하게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까 아버지 주님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주님 그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 저에게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까 회복 은총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 아버지 주님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감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앞으로 복음 같은 사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합심하여서 우리 교회의 성도와 나라와 열방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 결코 아버지 주님 헛된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환우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나팔 소리를 기념하는 가정이 되어서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신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한 손길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환우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나팔 소리를 기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이유를 저들이 분명히 알고 아버지 자리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더욱더 모일 때마다 저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이 아버지 주님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형편이 어려워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못 본 채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눈에 보여주신 사람들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여전히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아버지 증가로 인하여서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환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주님 병상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상한 곳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음을 받은 간증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앞에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연약해진 무릎을 세워주시옵시고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병상에서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되 제대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저들이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또한 저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회복의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